주 오렌지 카운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면 유리 1664장으로 만들어진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일명 이제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다.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건물 중에 가장 화려한 건물입니다. 한때 그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가 가톨릭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 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이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들 목사님을 해임하고 딸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딸 목사님이 사위와 함께 아버지 목사님을 운영위원회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가톨릭에 팔리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 그 교회는 굉장히 복음의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자동차 예배도 신설하고 TV 설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역사는 이제 남지 않고 그 화려했던 건물만 남아 있는데, 그 건물도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톨릭의 성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주 특별한 전리품이 나옵니다.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은 누구죠? 세 글자? 기드온이죠. 예. 이 기드온이 저번 주에 몇 명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300명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집에 가서 성경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오늘 가셔서 7장, 8장 보시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미디안의 두 지도자, 그 말이 어려운데 오렙과 스엡을 죽였어요. 오렙과 스엡이라는 미디안 지도자를 죽이고 남아있는 미디안 두 왕을 추격해서 죽였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을 죽인 건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왜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 장식이 기드온 보기에 좋았으니까 떼어갔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드온은 이렇게 승리를 이루고 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요구를 거절했는데, 어떤 요구를 했냐면, 백성들은 드디어 7년 만에 미디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양식도 수탈해가고 가축도 다 잡아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타작해서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사사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주 멋있게 대답해요. 사사기 8장 23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왕이냐? 나 왕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기드온이 말은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그 다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사기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여성 송들인 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아까 그 미디안 두 지도자 세바와 살문나 죽였을 때 낙타에 있던 그 걸려 있던 초수당 장식을 떼어갔고,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 중에 기드온이 뭘 보고 있었냐면 미디안 연합군 기에 금 귀걸이가 걸린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딱 끝나자 왕 필요 없다, 대신 금 귀걸이 나한테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연합군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제 300용사들이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귀에 있던 금 귀걸이 한두 개씩 가져갔겠죠. 근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에게 다 주니까 양이 얼마나 됐냐면 사사기 8장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 19kg입니다. 금 19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 19kg가 얼마 안 돼요.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논리는 뭐냐면 나 왕은 필요 없다. 왕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내가 보수는 받아야 되겠다. 대가는 받아야겠다. 지금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걸 이제 정확한 표현을 저는 이제 그 외보다는 게다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왕은 포기했지만 사실상 물질적인 목표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기드온은 그 20kg 금 가지고 뭐 했냐면 사사기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그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금 에봇은 기드온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으로 에봇을 만든 것은 기드온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이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기념하는 물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순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대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겠습니까? 저 금이 순도 몇 개입니까? 팔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누가 훔쳐가면 어떠지? 그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누가 저거 도금으로 하고 진짜가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청년들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자, 그 금 에봇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준 기드온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사장처럼 미디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그 기드온의 승리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승리를 그걸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이룬 그 승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 그 물질적인 그 축복을 받은 기드온, 그것을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되기는 거부했어요. 근데 왕이 가지는 명예, 명성은 그대로 가져간 기드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8장 29절 30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왕이 되기는 거절했는데 왕으로서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누리고 있는 기드온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낳은 아들 중에 특별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사기 8장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에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름이 기록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에비멜렉이란 뜻이 뭡니까? 아비멜렉이란 뜻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은 포기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사사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알의 이 제단을 뒤엎고 시작했잖아요. 이 기드온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알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알 대신 무엇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드온의 금 에봇과 기드온을 추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기드온은 바알의 우상을 무찌르고 미디안의 압제를 해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사모했습니까? 기드온과 금 에봇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8장 33절 34절에 보면 자 우리 웅부명장 한번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바알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고요. 사사기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까 그 아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아까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랬죠? 70명 중에 68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자, 분명 기드온은 미디안을 제압했고 바알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자기도 들어갔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의 결말은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기드온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신중함을 가집시다. 자, 분명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중한 사람이었죠.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확인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도 양털기도 했죠. 기억나시죠? 양털에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없으면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 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드온이 거침없이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는데 사사기 8장 21절에 보니까 8장 21절 보시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 무엇을 가져갔죠? 초승달 장식을 가져갔다고 됐죠. 자, 초승달 장식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물질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승달 장식하면 그게 보기에 굉장히 좀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아름답고 뭔가 좀 특별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초승달 장식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초승달 장식은 미디안 나라가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그냥 좋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그 유혹을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실수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들 교회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자매 만날 때 그 자매들의 화장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실제 얼굴은 언제 나타나냐면 실제 얼굴은 단기 선교 같이 갔을 때나 수련회 갔을 때 실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청년부나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아침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외모와 다른 그 안에 있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교회 밖에서 배우자를 구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교회로 데려와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자, 지금 기드온은 이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어요.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상의 영역 속에 있는 물건인데 그것을 처음에 가져갔고 그 다음에 보면 사사기 8장 21절에 보시면 8장 21절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이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 21절 말고 자, 우리가 성경을 하도 안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8장 2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는 근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왕을 죽이면서 가져갔고 나중에는 금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히 우상 숭배의 영적이 있는 건데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기드온은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영역도 거침없이 넘어가고 있고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명령도 넘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금 에봇도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우리가 알던 기드온, 어떤 기드온이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던 기드온은 어디 갔습니까? 그 신중한 기드온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주신 역사를 이루고 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신중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요, 어떤 성공에 대한 목표, 이루고자 하는 외적 목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태해지고 방탕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가장 신중하게 행동했습니까? 언제 가장 신중하게 살았습니까? 언제죠? 혹시 지금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중함이 이제는 없어요. 죄의 경계선에 있는데도 그냥 쑥쑥 넘어가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외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면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메말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내 속에 없어질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왜 사사시대 영적 어두움으로 다시 빠져들고 말았습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무엇을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사사기 8장 21절에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을 떼어갔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초승달 장식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과 막 전쟁하는 그 속에서도 자신 내면에 자라고 있는 죄의 욕망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승달 장식을 왜 달라고 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았는데요. 초승달 장식은 기드온의 물질의 욕망과 또 영적 예술적 호기심이 결합된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초승달 장식으로 자신의 죄의 욕망을 충족시켰는데 이 죄 욕망을 조금씩 충족시키다가 열매를 하나 맺게 되는데 그것이 사사기 9장 27절인데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죄 욕망이 열매 맺은 것이 금 에봇입니다. 이 금 에봇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은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초승달 장식처럼 예술적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름답고 또 제사장이 입던 옷이니까 영적인 것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영적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영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권력욕이 포함된 영적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도 나의 제 욕망을 함께 실현시킨 욕망의 열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것이 바로 금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현장에 이 금 에봇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욕망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실 저는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오늘 주제와 또 맞아서 좀 이야기를 하면
강남에 가면요, 교회 건물과 토지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1조 원과 2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딱 보면 놀랍니다. 예. 근데 그 교회는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가장 거룩한 성도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수정교회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 교회에 끊이지 않았고, 지금은 그 아름다운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 큰 건물과 그 경제적 가치를 주목할 때가 많은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강남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강남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예, 그분은 잘 몰라요. 약간 알고, 저는 많이 알고 갔는데, 가서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지금 창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창 앞에? 예.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납니까? 딱 브라인드 보면 약속을 기억하고 발을 내디뎌라 생각되죠? 저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생명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 예, 좋아요. 근데 그 교회는 창이 스테인 글라스로 정말 아름답게 돼 있었어요. 너무나 화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배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데, 혹시 저 스테인 글라스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각되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제 욕망을 실현시킬 금 에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삶 속에 금 에봇과 같은 것을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금 에봇을 하나씩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기도는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백성들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자신의 제 욕망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죠. 좀 오래된 책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 모습,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 욕망을 계속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요, 곱게 놔두면 버릇이 없어져요. 죄를 잘해주면 절대 안 돼요. 죄는 단호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죄는 나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의 욕망, 가만 놔두면 그것이 확대되고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만드는 이 죄의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 이 씨앗이 뿌려진 것이 자라는 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두면 안 돼요. 죄는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됩니다. 쉽게 봐도 안 돼요. 내 속에 죄 욕망이 움직이고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잘하는 게 멈춰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습관이 계속하면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죄가 잘하는 것을 제동을 걸고 그 대신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무엇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요, 이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죄가 자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고, 무엇이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열정이 넘쳐나는 장점도 있지만 죄 욕망도 함께 넘쳐나는 이 청년의 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만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죄 고백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내가 죄 욕망을 조금씩 실현시키지 않아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그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울 때 18세기에 영국 전역에 부흥을 일으킨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영국에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영국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되니까 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지 휘필드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는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은 복음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웨슬리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비교하면 실제로 영국의 이 영적 불씨를 일으킨 사람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잘한 것은 조직을 잘 만들었어요. 감리교 조직을. 그게 세계로 확대됐죠. 근데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역사가들이 조지 휘필드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운범 형제가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에게서조차도 나를 잊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극단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조지 휘필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를 추앙하고 당시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게 해달라고 높여주고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영국 사회가 조지 휘필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금 에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은 사라지게 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덤도 만들지 말 것을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금 에봇을 만들지 않고 대신 영적 영향력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100년 후에 조지 휘필드에게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쓴 일기장이 있는데 그게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매일 보면서 마음을 잡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0년 후에 영국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휘필드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끝이 없다. 종종 그의 생애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을 펼치든 즉각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밤만 살다 간 것처럼 보인다. 휘필드의 모든 삶은 불이었고 날개였으며 힘이었다. 나의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 나에게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조지 휘필드이다. 비등하지 못한 발걸음일지라도 그의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그가 금 에봇 같은 화려한 명예와 명성 그리고 어떤 조직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영적 영향력은 한 세기가 지나도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는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악하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외적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내 속에 처음 주님과 동행하던 신중함을 잃어버린다면, 또 내 속에 죄의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놔둔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금 에봇을 남기고 끝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조지 필드처럼 영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